앞에 다 가라 그래.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가 그 어떤 이 옆 동네에 큰 교회가 매각이 돼서 매물이 나와서 거길로 이사 갈까? 그랬더니 그 동장님 찾아오셨어요. 수원은행교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왜냐면 수원은행교 이사 가면 이 동네 집값 떨어진다고. 이 동네 편의점 다 망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동네를 전도하러 다니는데 어떤 영어 어린이 학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 어린이 학원 앞에 애들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 뇌성마비 장애 친구가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작대기도 이렇게 찔러봐요. 그리고 그 뇌성마비 장애 친구가 몸을 막 비트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해요. 저 병신 그래요. 근데 그때 마침 영어학원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전도하다가 유심히 봤어요. 아, 저 선생님이 아이들을 야단치지 않을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나무작대기를 찌르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을 야단치기보다 그 뇌성마비 아이한테 너 여기서 뭐하니? 얼른 집에 가!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영어학원 아이들한테 굿애프터눈 하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훈련된 아이들이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지금 말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이름이 뭐냐면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티미는 왜 저래? 이런 책이에요. 티미는 왜 저래?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소개한 책이거든요. 이 티미는 왜 저래? 무슨 말이냐면요, 8살 난 케이트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옆집에 다운증 후군을 그 장애를 가진 팀이라는 아이가 이사 왔어요. 근데 이 팀이라는 아이가 친구도 없고 맨날 집 앞에서 흙 가지고 놀고 혼자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트라는 여자애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티미는 왜 저래? 그랬더니 엄마가 티미는 그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네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면 어떠니? 그러자 케이트가 가서 친구가 돼주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서 친구가 돼줘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 나갔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왜 선교사가 됐고 우리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큰 대형교회 목사, 연예인 같은 그거 하려고요? 아니면 선교지 나가서 예배당 수백 개 짓고 병원 짓고 이런 거 하려고요? 물론 다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한마디로 그거 같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놀아주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놀아주려고.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건물 질 생각 좀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한국에 선교 보고 할 생각 좀 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니까 거기서 예수님처럼 살다 오라고. 그게 진짜 선교 아닐까요? 저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원이란 지역교회 목사지만
어떤 목회를 잘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목회를 잘하지도 못하고.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도 너무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 적당히 하라 그래.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삽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비롯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에겐 복음 중에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누군가가 나랑 놀래?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가서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물티슈로 얼굴 닦아주고 아이들 페이스 페인팅 해주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애들 귓속말로 딱 한마디 해줬어요. 너 이뻐. 너 너무 이뻐. 구아뽀 마간당. 그 말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멋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 이뻐. 너 잘생겼어.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어.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애들이 이런 말 해줬더니 애들이 계속 물어봐요. 리얼리? 필리핀 말로 세구라도?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진짜 이뻐. 너 진짜 이뻐.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선교사님들도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 참 많이 힘들고 외롭잖아요. 우리가 거기 왜 갔을까요? 건물 지르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놀아주려고. 저는 마지막 제 선교지가 바기오 라트니다드 따왕이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그곳에서 나온 지 한 5년 만에 그곳을 제가 못 가고 제 후임 선교사가 거기 갔었어요. 가니까 다들 저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물어봤대요. 황유석 선교사님 하면 뭐가 기억나요? 물어봤더니 거기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랬대요.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열심히 사랑해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지금 제가 목회하잖아요. 제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열심히 사랑해주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사랑하니까 해결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님들 주변에는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장애 친구들이 막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아이 아빠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내가 저 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내가 저 아이 형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봐요. 거기에 반응하면 돼.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하려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 잘하는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이 땅에는 잘난 사람도 정말 많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처갓집이 호주에 있거든요. 시드니에. 이민 1세대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호주 들어와서 목회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근데 그래서 제가 호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좋아, 환경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왔어요.
우리 장애 아이들 눈에 밟혀서. 아주 가끔 요즘에도 후회할 때 있어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우리 아이들 영어 잘할 텐데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이잖아요. 그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2년 차가 됐을 때인데 장애를 가진 아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 집은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는 장애고 여동생은 장애가 아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아빠 엄마가 과일이랑 차를 준비하고 장애 친구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6살 먹은 7살 먹은 여자아이가 내 앞에 있어요. 아이가 이만한 장난감통을 들고 있어요. 물어봤지요. 얘야, 거기 있는 장난감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장난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장난감을 이렇게 쏟더니 이거요 그래.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여자애들 가지고 있는 그 가지고 노는 바비 인형 같은 건데 팔도 한 짝 없고 다리도 한 짝 없고 머리카락도 다 빠진 거예요. 물어봤죠. 얘야, 이 많고 많은 장난감 중에 왜 이게 좋아?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그 6살 먹은 여자아이가 제 귓속에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 친구들이 갖고 싶어 한대요. 근데 이 장난감은 나 아니면 놀아줄 사람이 없대. 이 장난감은 나 아니면 좋아해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장난감이 좋대요. 저는 그 아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저게 목회구나.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 아니면 품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나 아니면 안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 아, 그게 목회구나. 목회는 사람이 더 준다고 가는 곳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목회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 목회는 내가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내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목회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목회구나. 아, 저기 가서 목회하면 좀 더 편하겠지. 저기 가서 목회하면 좀 더 대접받겠지. 저기 가서 목회하면 집 준대. 저기 가서 목회하면 사례비 많이 준대. 차 준대. 저기 가서 목회하면 우리 애들 교육시키기 좋겠지. 목회는 그런 게 아니라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 그게 목회구나. 제가 그 6살짜리 아이한테 목회를 배웠어요. 선교사님들, 왜 이렇게 힘든 선교지에 아직까지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놓치면 나도 여기 언젠가 뜬다. 이번 달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몇 달 더 버틸 수 있을지, 올해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뜬다.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목회는 하나님의 일은 더 편한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대우해주고
더 대접해주고 더 인정해주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곳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나 아니면 이 사람들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전 그걸 목회라고 생각해요. 나 아니면 이 사람들 누가 사랑해주겠어.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이놈은 여기서 뛰고 저놈은 저기서 뛰고 엄마들은 그놈들 잡으러 다니고 오늘은 여기서 잊어버리고 내일은 저기서 잊어버리고 찾다 보면 남의 집 슈퍼마켓 들어가서 과자 다 까먹고 있고 여기서 똥 싸고 여기서 오줌 싸고 비 오면은 그 시궁창 가서 들어 누워 있고 밥 먹자고 하면은 손가락으로 다 해주고 다니고 그런 아이들 붙잡고 이게 목회인가? 내가 얘네들 무슨 머슴인가? 그렇게 잘하다가도 한 번씩 실수하면 쫓아와서 멱살 잡히는 거. 내가 이러려고 신대원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석박사 했나? 하지만 목회는 내가 아니면 품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목회 아닐까요? 사람이 몇 명이 뭐가 중요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0명을 20명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10명 보내주시면 10명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면 선교사의 삶을 살다 보면 더 편한 곳이 보여요. 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게 보일지라도 그게 만약에 요나의 눈앞에 있는 니느웨로 가는 뱀은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이 있는데 내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나 아니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다시 품으세요. 아멘.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 가서 이런 목회자 세미나 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안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8명 모시고 목회하고 있대요. 근데 서울에 있는 2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대요. 거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목회자 세미나 오셔서 은혜 받으러 오셨대요. 기도하러 오셨대요. 근데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서 선교사님 깜짝 놀라서 집회 끝나고 저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내 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 키우러 갈 뻔했어요.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8명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나 아니면 같이 아파해줄 사람이 없고 나 아니면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 외면하지 마세요. 아멘.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다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얘는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이 아이가 벌써 18살이 됐어요. 어느 날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하나 써서 줬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품어야 할 가난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병든 영혼들, 쓰러지고 지친 영혼들을 줬어요.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아주 가끔은 이것저것 다 내팽개치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쉬운 길로 가고 싶다. 나도 좀 편한 길로 가고 싶다.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목회자의 길은 좁은 길 아니에요? 아멘. 이 길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야 되고 아멘. 풍우가 앞길을 막아도 가야 되고 아멘. 풍랑이 일어도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자꾸만 편한 길로 겼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만 쉬운 길로 겼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편한 곳에 쉬운 곳에 머물려고 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편한 길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2002년도에 개척했는데 정말 미친 듯이 목회했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2017년도가 됐는데 더 이상 교회가 앉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을 크게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분립개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오래 사역하신 부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교인의 11조를 띄어서 분립개척을 하자. 그래서 바로 옆 동네다가 100명을 띄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100여 명 정도를 띄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만들어주고 나니까 저희 교회 100여 명이 비잖아요. 그 분립개척을 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은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정말 열받는 거는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만 간다 그러고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 마음이 없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 100여 명을 띄워주고 났는데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파송 예배를 드리고 보냈어요. 2018년도 1월 첫째 주가 됐는데 교회에 100명 정도가 없으니까 휑하더라고. 예배 끝나고 재정부 딱 내려갔는데 재정부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헌금이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장로님 2명하고 100여 명 보냈으니까. 목양실에 갔는데 내가 쓸데없는 일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첫 주가 지났어요. 둘째 주가 지났어요. 셋째 주가 됐는데요. 2018년도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몇 명이 등록했냐면 딱 100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딱 3주 만에 재정이 원상태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 100명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예배당 좁기 때문에 예배당 말고 큰 교회 진 게 아니라 예배당 좁아서 분립 개척을 시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3주 만에 다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분립 개척을 12개 하는 거.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저희 부교육자들 지금 또 개척 지금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개척시키려고요. 부교육자들이 자기가 돈 모아서 개척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 쓰면 자그마한 개척교회 하나씩은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늘 제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사모님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을 안 다니는 사모님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교회 일들을 좀 시켜요. 영상 편집이나 홈페이지 관리나 이런 사역들을 시켜요. 재택근무를 시켜요. 애기들이 어리니까. 그리고서 사례비를 따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부교육자들의 삶이 안정되겠죠. 제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는요, 우리 부교육자들 부모님들한테 선물 다 보내드렸어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아들 잘 키우셔서 저희 교회 부목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 사역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교육자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부모님들한테 추석 때 선물 다 보내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계셔서 아버지 어머니 챙길 수 없으니까 제가 다 챙겨드렸어요.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 할까요? 돈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일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나 아니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나도 사랑하다가 지친 사람. 여러분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안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토록 연약한 사람들을 품었더니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안 변하기도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그 사람을 품었더니 하나님은 저한테 그 사람을 잘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허락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영권 주실 것이고 인권 주실 것이고 물권 주실 거예요.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변화되면 좋지만 그들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돼야 될 한 가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내가 저 아이 아빠라면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아이 엄마라면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아이들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장애아이 그 엄마가 쓴 글이에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이예요. 당신이 싸워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아이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세상이에요.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많은 하찮은 것들이 나를 통해 소중한 것들로 바뀔 거예요. 하늘 올라 정상을 정복하는 삶보다 낮은 곳으로 흘러 넓은 곳에서 함께 만나는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나는 당신의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지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에게 수원은혜교회라는 목양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저주가 아니에요. 숙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만 품을까, 이제 안 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하면 잘 품을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품을까 다시 기도해서 힘내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나니 내 사역지를 하나님이 내게 준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영혼들, 품다가 지쳐서 더 이상 품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품을 수 있는 힘과 품을 수 있는 용기와 품을 수 있는 담력과 품을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섬김받는 길, 더 대접받는 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한 그 땅에서 아멘. 여전히 품고 여전히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아멘.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연약한 자들을 품다가 지친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다시 힘내서 또 품고 더 품고 또 품고 더 아멘. 품기를 결단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유창욱 목사님한테로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우리 그 항유성 목사님에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사례비로 이렇게 표시함을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1분 정도 수원 어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유창욱 목사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수원 은혜교회만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수원 은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역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정말로 남은 목회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 은혜교회의 하나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잡혀야 할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수원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애쓸 수 있도록
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신봉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억하시고 좋은 식사를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